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하며 전도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많이 모자랐습니다. 내 안에 계시며 말씀하시는 성령님 음성에 잘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저희들 자신만이 아는 모든 감춰진 죄와 허물들까지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날마다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도 점차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가을을 재촉하는 거룩한 주일 이 복된 아침에 천지를 운행하시며 우리 삶의 걸음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를 사랑하사 날마다 선한 능력으로 붙드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사 죄악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을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 이 복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저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과 십자가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며 영적 양식인 주의 말씀을 풍성히 공급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섬기시는 위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사 몸된 교회를 잘 섬기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과 각 부서들을 축복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히 교회 학교에 은혜를 더하사 어린 생명들이 매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자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섬기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교회 학교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며 날마다 믿는 아이들로 넘쳐나는 은혜로운 교회 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기 위하여 청빙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귀한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모든 청빙 절차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한우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위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함께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2026년 남은 하반기에도 이 땅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 지구촌에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자족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족하는 사람, 자족이라는 말, 스스로자에다가 만족한다는 뜻이죠. 자신에게 만족한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참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에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자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 우리 예배당 안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 중에 몇 분이나 자기 삶에 정말 만족하며 살고 계실까요? 아마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질문한다 해도 그 중에 나는 나의 삶에 정말 만족합니다. 불만이 없습니다. 불편한 것도 없습니다. 모자란 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삶에 대해 완전히 만족한다고 선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그는 어떻게 살았기에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정말 만족한다고 이야기하는 걸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전해주는 그 많은 이야기들, 대략 요약해 본다면 그는 떠돌이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모욕도 겪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평생을 두고 추구한 그 가치, 그것 때문에 사형장의 이슬로 자신의 삶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가 그의 삶에 대해서 나는 정말 내 삶에 만족합니다. 나는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우리는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들려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지요. 빌립보서의 일부입니다. 빌립보서라는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사도는 로마일 것으로 추측되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람을 보내서 면회하였습니다. 후원금도 전했고 여러 가지로 위로도 하고 또 교회 소식도 전해 주었습니다. 사도는 그 만남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감사했고요.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으니 즐거움도 있었지만 염려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소회를 담아서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글을 써 보냈습니다. 그 편지, 그것이 빌립보서라는 성경이죠. 이 빌립보서를 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은 기쁨입니다. 기뻐하라는 단어가 성경 그 책의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바로 이 빌립보서일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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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기쁨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는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속뜻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었고 또 정성껏 선교 헌금을 보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후원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한동안 그 후원이 중단돼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 이유였는지 빌립보 성도들과 교회와 사도 바울의 그 후원 관계가 중단되었다가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때에 빌립보 교회가 사람을 보내서 이제 후원금도 전달하고 교회 소식도 전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다시 연결이 되고 하면서 기쁨을 얻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유하자면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열심히 후원하던 어느 교회가 한동안 중단했는데 다시 선교 헌금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참 기쁘다 하는 그런 상황으로 비유해 보면은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11, 12, 13장의 내용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의 대표가 와서 면회를 하게 되고 후원금도 받고 교회 소식도 받고 하면서 참 기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혹시라도 빌립보 성도들이 오해를 할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그 부연 설명을 한 것이 11, 12, 13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11, 12, 13절은 무슨 내용인가? 제가 다시 읽어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늘 읽는 그런 우리 대화체도 아니고 얼른 무슨 뜻인지 잘 안 들어오시죠. 그래서 제가 일상 용어로 바꿔서 그 뜻을 살려서 풀어서 말씀드려 본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이요, 나는 참 기쁩니다. 그대들이 한동안 나를 후원하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후원을 받고 보니 참 기쁘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게 뭐냐? 그대들이 나를 도왔으므로 내 형편이 나아지게 되었다. 재정 상태가 좋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그대들이 한동안 중단되었던 나를 돕겠다는 마음, 곧 하나님의 선교를 돕겠다는 마음이 다시 싹 텄으므로 하나님의 이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나는 기쁩니다. 내 형편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머무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도, 쉬울 때도, 가난할 때도, 넉넉할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또 안락할 때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는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는 무엇도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참 많은 영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함께 나눌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설교 제목처럼 자족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자족이라는 것에 한해서 조금 좁혀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자족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관건은 이겁니다. 사도는 자신을 자족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냐 이거죠. 이게 중요하죠. 사도는 예수님 때문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내 삶의 환경은 어떤 것이든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믿는, 의지하는 예수님과 저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님은 좀 특별한 예수님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분과는 좀 다른 예수님이야. 그런 거냐?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다. 항상 같은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한 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자족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네, 우리는 어떠냐라는 질문 한번 던져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도 자족하는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근데 이렇게 만족, 자족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구분해야 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동양적인 표현으로는 안분지족이라는 말이 있죠. 자신의 분수를 알고 만족하며 살 줄 아는 것. 근데 오늘 자족이라는 말과 이 안분지족이라는 의미에서의 이 만족이라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풍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풍족한 사람이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풍족한 사람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내가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건강하건 조금 덜 건강하건,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풍족한 사람이다.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탈무드와 비슷한 안분지족과 같은 의미의 만족, 이것은 일종의 심리적인 타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타협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중한 마음을 갖고, 내가 없는 것에 대한 욕망을 좀 절제하면서, 속에서는 막 더 가지고 싶지만 그것들은 좀 끊어내면서, 그러면서 현재의 삶에 대해 적당히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게 탈무드가 말하는 풍족한 삶이고 동양적인 안분지족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막 애태우면서 그거 가져야 되는데 라고 하고 살아가는 삶은 결코 만족이 없다. 그러니 현재의 삶에 만족하라. 이것은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는 이 자족이라는 의미는 그런 뜻의 만족이 아니라는 거죠. 적당히 만족할 줄 알고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냐, 그런 의미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족의 의미는. 그리고 이 빌립보서 말씀 4장의 이 대목을 읽다 보면은요, 꼭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억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 능치 못함이 없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맥락을 설명드린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거 다 이루어진다. 못 이루어질 게 없다. 만약에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건 내 믿음이 부족한 거다. 내 정성이 부족한 거다. 내 기도가 부족한 거다. 못할 일 없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힘을 내곤 하는데요. 뭐 긍정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졌을 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바꿔서 주시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거죠.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능치 못함이 없느냐라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 내 소망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족한다는 의미,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족하는 옳지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성도로 살아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자족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그 핵심이 뭐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보았던 한 대목, 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대인이고 랍비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유대 땅에서 살지 않았고 아프리카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살던 유대인 랍비인데요. 이 사람이 남긴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자족하시는 분이다. 반면에 저급한 존재, 저열한 존재는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항상 더 가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를 불태우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의 내면에서는 계속해서 욕망이 타오르고 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신 분이고 저급한 존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욕망을 가지고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 중간에는 누가 있냐면 덕 있는 존재가 있다. 덕 있는 존재는 신이 아니므로 한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있지만 욕망을 절제하며 살아간다. 그러므로 많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과 참으로 맥이 통하는 이야기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좀 바꿨습니다. 제가 필요한 그런 용도로 이렇게 좀 내용을 교정을 해봤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러나 사람은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구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의 내면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욕망이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던져 구하려고 하고 있고 추구해 가고 있다. 하나님과 사람, 저는 그 사이에 필론이 말했던 덕 있는 사람 대신
성도라는 이름을 한번 놓아봤습니다. 성도. 성도는 어떤 존재냐? 성도는 신이 아니므로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성도는 어느 쪽으로 가까워지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만약에 이 성도가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필요는 줄어들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과 정말 최근 거리까지 가게 되면 그는 아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그동안 느꼈던 모든 필요들에 대해서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같은 한 분 하나님이 되시면은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시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믿음이 확고히 자리 잡게 된다. 반대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람이라는 존재에 가까워져 갈수록 그의 욕망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의 인간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게 될 것이다. 관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느냐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갔고요, 또 하나님과 하나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지근거리까지, 인간으로서는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 갔던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여건도 좋았으면 좋겠고 이런저런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필요할 뿐이지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되거나 추구하는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있으면 좋아요, 없어도 관계없어요. 왜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니까. 우리에게 영웅전으로 유명한 플루타르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글에 보면 또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부유하면 좋다. 왜냐?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으니까. 가난해도 좋다. 왜냐? 마음의 자유함이 있으니까. 명성이 높아지면 좋다. 왜냐? 존경을 받고 영예를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해도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시기 질투를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조금 방향은 다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관계없다. 이러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상관없다. 왜냐? 스스로 자족하는 사람이니까. 자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되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니까. 내가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게 자족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족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간증도 많이 듣죠. 큰 사업을 하던 어떤 이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그때 그는 깨닫습니다. 무엇을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구나. 남은 것은 빚밖에 없지만, 빚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돈이 주지 못했던, 세상에 줄 수 없었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내 삶의 참된 이유와 목적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런 비슷한 간증은요, 우리가 수없이 듣습니다. 기독교 방송 같은데 눌러보면은요, 나와서 간증하는 분들이 막 줄을 서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간증들 중에서도 제 마음속에, 또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절절하게 와닿는 간증은 역시 사도 바울에게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같은 책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니 그분을 아는 그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 것인지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쓰레기더라, 배설물, 오물이더라. 이것은 세상을 하찮게 되는 그런 일종의 염세주의나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그렇게 살겠느냐?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는 건 별개의 문제겠지만, 그러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인정받고 또 축복받을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산 사람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족하는 삶, 그것은 성도에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가장 추구해야 될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필론의 말을 좀 비유해서 얘기해 보자면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다가갈 때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는 뭐냐? 자족하는 은혜를 주신다.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인정하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우리 사랑하는 외천교회 모든 권속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이 자족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저희들의 삶은 결코 슬프지도 불행하지도 아프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자족하는 삶이 될 것임을 깨닫습니다. 성령님 도우시는 가운데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 감사하고 예물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신 것의 일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성으로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늘 자족하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승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에 당회 있습니다. 영주노회 행사, 남선교회 행사는 연합회 창립 102주년 기념 전국대회, 오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간 2박 3일간 홍천 소노벨 비발디 파크에서 있습니다. 영주노 여전도회 연합회 제43학기 지도자 수련회 8월 27일 목요일 오전 9시 20분 신영주교회, 교회에서는 8시 40분 출발이고요. 남성 회원들과 여전도 회원들이 노회 행사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식을 위해서 사여전도에 수고해 주시겠는데요. 감사하고요. 최성림 권사님 모친 별세하셔서 장례하셨습니다. 조노식 장로님 댁이죠. 그래서 장례를 잘 마치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떡과 과일을 대접해 주십니다. 주님의 위로가 슬픔 당한 우리 권사님 장로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고요. 지역장 구역장 모임이 오는 금요일부터 다시 재개됩니다. 우리 지역장님들 구역장님들 이제 그동안 무더위에 좀 쉬었는데 다시 힘을 내서 이 모임을 소중히 여기시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역장님들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운석 집사님 다음 주 내일부터 한 주간 휴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주기도송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고 저들이 살아야 될 삶의 자리로 다시 나가게 됩니다. 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저들이 어려움이 없진 않겠으나 그 중에 하나님을 인하여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